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있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언제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욕심내고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육신의 종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매여있지 않게 하옵시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분명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져 해골의 장소라는 뜻의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위치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를 일부러 택해서 이 제국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비밀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처형이 이루어졌다. 십자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렇게 죄패를 쓰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이 반대를 하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지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였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뜻을 굽히지 않고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죄패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 또 헬라 말 이렇게 세 개 국어로 죄패를 작성하여서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죄패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물리치면서 예수님의 죄패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쓴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한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38절을 보세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양옆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못 박혔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강도는 뭐 돈이나 귀중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라는 말 속에는 반역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십자가형은 이 반역죄 정도의 큰 죄에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금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 또한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반역자들과 함께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심으로 그가 완전한 죄인으로 취급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 함께, 다른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죄수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며 그저 조롱하기만 하였어요. 39절, 오늘 보면 39절 40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모욕, 그들이 한 모욕은 우리가 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이미 들어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들으셨던 말과 같아요. 이때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셨죠.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에게 힘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할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뭐냐, 너의 힘으로 너를 구원하라, 이런 의미.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이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먹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 마귀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내 힘을 사용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 힘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할 줄 모르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똑같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 힘으로 내려와라, 너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또한 예수님께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였어.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였죠.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이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이요,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무기력하고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여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주님으로 삼으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지혜와 힘을 의지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승리도 그 어떤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받으신 승리와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 힘으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부터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의지할 것 없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너희 뜻과 너희 지혜로 너희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그 유혹의 말에 어리석게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 저것만 가진다면, 내가 세상에 이런 위치에 올라간다면 난 참 행복할 텐데, 나는 좋을 텐데, 편안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진정한 승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지혜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또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선교의 앞장서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또한 섬기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래서 정말 저들의 사역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정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